네,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 열왕기상까지 쭉 지금 오고 있는데, 한번 좀 중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열왕기상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를 공부했죠. 창세기 때 1장부터 3장까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들이 들어왔어요. 죄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것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400년 가운데 그들을 포로 생활로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시내산까지 약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까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우리 기억하시죠? 정탐을 했는데 그들의 악평을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잠시만요.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그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전쟁을 하죠. 전쟁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이고, 그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그 지도자를 각 지파 가운데 세우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순종했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은 또 다시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다,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들을 보면은 당시에 바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사사시대가 어떤 상태임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사사기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할 때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운데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준비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룻기가 마지막에 보면은 룻기에 이제 그 룻과 이제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나중에 다윗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당시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세우시냐면은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첫 번째 1장에서 보면은 한나가 자신의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사용하심으로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질 사무엘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당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그렇게 왕이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다윗이 세워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데 그 얘기들이 사무엘상 후반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의 쫓김을 받다가 나중에는 결국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맨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됐다가 결국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있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징계를 받게 되는 그 모습들이 사무엘 하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서 배웠지만은 사무엘 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다윗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회복의 메시지들을 허락하시지요. 그 얘기들이 사무엘 하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이 역대상에도 동일하게 있게 됩니다.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은 역대상 공부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이 나옵니다. 오늘 드디어 열왕기 상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 상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솔로몬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며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타락한 모습,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열왕기 하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계속적으로 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결국 이제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은 바빌론에 망하는 그 얘기들이 열왕기 하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이제 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왕에 대한 얘기들을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우리는 모든 왕을 이제 공부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중요한 왕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할 때 이제 열왕기 상하를 기록 시기가 언제냐면은 여호야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 하 부분에 보면은 나와요.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왕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끌려갑니다. 같이 끌려간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석방되게 되죠. 그러니까 석방 이후부터 바벨론의 1차 귀환 사이, 그 사이가 아마 30-40년 정도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인데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었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이 생겼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의 근원이 계속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데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세 언약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파기한 데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신전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신전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 그 신전이 크고 작고 하는, 그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큰 신전을 만들었던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유다 백성들이 가보니까 자신들의 신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니 자신들 그 정말 우리의 신이, 이 야훼 신이 바벨론의 힘세고 큰 신에게 패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열왕기 상의 내용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바로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게 됩니다. 또 이 복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에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언약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한 그 주님 앞에 순종, 그것에 의해서만 유지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분명히 회복시키심을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요, 잠깐 좀 볼까요? 열왕기 하 여호야긴이 석방되다라는 얘기 나요. 27절에 25장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땅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좀 27절 30절까지 어떤 어떤 것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사건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열왕기 상하의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먼저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특히 열왕기 상은 많은 그 왕들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왕들이 있어요. 먼저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의 내용들을, 거기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볼 것이고, 그리고 열왕기 12장부터 16장까지, 12장, 1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죠. 드디어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왕국이 분열되었는지,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그러니까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배교가 가장 심했고, 그리고 바알 신앙에 깊이 이제 들어갔던 그때가 어디냐면은 바로 오므리 왕조 때예요. 그래서 이때 아합 왕이 나오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의 얘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은 엘리야, 엘리사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하면은 제일 많이 드는 이제 사건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거, 그리고 또 아합 왕과 이제 그 엘리야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는 얘기들, 바로 그 얘기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열왕기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활동하면서 이 오므리 왕조뿐만 아니라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 다 그 멸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중에 그들을 멸하신데,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7장까지 나오고, 죄송합니다. 17장입니다. 17장.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 가운데는 그 전에 히스기야가 나오고 요시야 나오는데, 요시야 이후에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열왕기 상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솔로몬,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그리고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는 열왕기 하 시작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중요한 게 엘리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왕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이 통일왕국 시대 이때는 40년,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는 208년, 그리고 유다 왕국은 유다 왕국이라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134년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왕기 상하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15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15권이랑은 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읽으면서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었는지 맞추기 가장 어려운 성경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그나마 열왕기 상에는 이렇게 엘리야 중심으로 사건들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열왕기 하에 가게 되면은 왕들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이때 연결된 선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 기록된 성경이 15권이란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 배경이에요. 상황이에요. 이것들은 제가 다음 주에 열왕기 하에 잠깐 들어가면서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과 어떤 외교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행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이해해야지 우리는 학계,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서를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20명, 남유다의 왕 20명입니다. 20명, 이 40명의 왕을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제 대충 이렇게 어떤 사람을 그냥 왕만 언급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22장 중 20장. 그럼 2장은 어떤 왕은 어땠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왕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왕들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중간 부분, 그러면 열왕기 상 뒷부분, 중간부터 끝까지, 그리고 열왕기 하 첫 부분부터 중간 부분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하 17장에서 끝나고 18장에서부터는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는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좀 크게 보면요, 이제 통일왕국 1장부터 11장, 솔로몬이 즉위를 하고, 솔로몬이 왕국이 강화되고, 솔로몬의 치세, 그 성전 건축, 그리고 솔로몬의 치적, 그리고 마지막 타락 이야기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통일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하는 내용, 왕국이 분열할 때 우리가 받을 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죠. 바로 그들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남왕국의 두 왕, 북왕국의 다수당 아비암, 아사, 나다, 바사, 알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언급하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 오므리 왕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제 바알 신앙이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가장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바로 그때 엘리사가 바로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바로 열왕기 하에서 나오고요,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바로 그 당시 그 아합 왕과 싸우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 솔로몬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 시작하기 전까지 아마 하면은 오늘 공부할 것은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솔로몬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으로 바뀔 때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있어요. 갈등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솔로몬이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얘기하죠.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여인들 기억하시죠? 두 여인이 아들을 갖고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계속 싸울 때 그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하는 일들, 이것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은 당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관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4장에는 당시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두로 왕 히람과 교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솔로몬이 국내 정치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도 아주 잘해서 모든 나라의 다른 왕들과도 교역을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솔로몬이 그들을 다스렸는지를 보여주죠. 지금 계속 보면은 이제 어떤 모습도 계속 솔로몬이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가장 흥왕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가기 전에 1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는 보면은 솔로몬이 그러니까 전성기를 달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도 건축하는 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은 그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전성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두 번째 꿈이 나타나요. 지금 제가 비비다시를 했죠. 비비다시는 뭐냐면은 앞에서 나온 어떤 그 사건들과 비슷한 사건들을 뒤에다가 또 기록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첫 번째 꿈이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의 내용은 뭐냐면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지만은 너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겠다. 재앙의 경고를 여기서 내려요. 그 다음에 또 디다시, 앞에서 경제정책이 있죠. 히람과의 교역을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국제정치 서술을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C, D, B, B 이것은 얘기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갔을 때, 솔로몬의 정치, 솔로몬의 외교, 그리고 솔로몬의 어떤 경제 것들이 가장 흥왕했을 때와 반대로 솔로몬이 조금씩 재앙의 경고를 받고 그가 조금씩 그가 퇴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의 절정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들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함께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점점 넘쳐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열왕기상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1장 14절부터 43절까지는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여로보암으로 이것도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생애의 초반부에 나타났던 사건을 지금 후반부에 9장 1절부터 해서 다시 배치하고 있죠. 이것은 이 열왕기상을 썼던 기자가 솔로몬 인생의 전반부 그리고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를 비교하기 위함이었어요. 초반부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큰 호의를 입은 지혜롭고 공의로운 왕으로 비춰지죠.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6장 8장까지였어요. 근데 후반부에는 율법을 어기고 배교한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열왕기상 전체에서 이 솔로몬의 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이것은 솔로몬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원형적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남유다의 왕들도 나오고 북이스라엘 왕들도 나오겠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맨 처음 조금 잘했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왕들의 원형적인 모형적인 하나의 인물로 지금 솔로몬이 지금 앞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열왕기상하에서 보는 이 솔로몬은 어떤 것입니까? 실패한 왕의 대표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장 1절부터 9절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솔로몬에게 어떤 때입니까? 그에게 인생의 최절정기죠. 근데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성전 봉헌 후 이렇게 꿈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잘 준수했습니까? 이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분명히 나중에 왕이 세워질 거다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분명히 나중에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 왕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모두 솔로몬이 지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병거의 말을 많이 두었고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고 막대한 양의 은금을 수집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잘 준수했습니까? 잘 준수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성전이라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남유다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눠지고 결국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데 결국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을 포함한 솔로몬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제 보면은 솔로몬의 성축과 왕궁 건축이 같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 솔로몬 성전 건축,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51절까지 성전 건축, 그리고 중간에 솔로몬 왕궁 건축이 7장 1절부터 12절 있어요. 항상 그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경은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문헌인데 이 문헌은 이 수미상관법이라는 이 문학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은 이제 앞과 뒤가 똑같으면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핵심 주제 내용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앞과 뒤에 똑같은 문장을 배열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부각시킴이죠. 그러면은 그 수미상관법의 어떤 그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사실 성전 건축보다도 솔로몬에게 왕궁 건축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십시오. 성전이 여기 있어요. 근데 왕궁은 어디입니까? 훨씬 더 크죠. 더 컸어요. 잠깐 더 비교해볼까요? 솔로몬 성전이 크기가 60, 20, 30 그리고 소요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150, 30 소요 기간이 13년이에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야 13년이 지나서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우리는 아주 쉽게 그냥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은 성전보다도 솔로몬은 왕국,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더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하면서,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나타나는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의 원형적인 인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통일됐던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쪽의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있는 이 왕들은 남쪽의 왕들이고, 위에 있는 빨간색이 있는 왕들은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이렇게 왕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 보게 될 텐데, 12장에서 16장 되게 중요한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중요한데, 그 다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아비암, 아사 왕들은 아주 짧게 언급하면서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 해서는 여로보암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왕국이 분열되었느냐? 솔로몬이 친유다 정책을 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 이게 특별히 이제 자신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편애한 것이죠. 그리고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만이 가중된 상황에서 솔로몬은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 다음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와의 만남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르호보암의 두 참모진이 있었어요. 하나는 노장파가 있었고 하나는 소장파가 있었는데, 노장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온건책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백성의 요구를 수용해라. 그러나 소장파는 강경책, 강경하게 대해라 그럽니다. 그럼 르호보암이 누구의 의견을 들었을까요? 소장파 의견을 수용합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남북 왕조로 분열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24절에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분열시키셨다라는 것들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니까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북쪽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분명히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면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느냐? 북쪽에 제단을 쌓습니다. 산당을 북쪽에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2개의 금송아지를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계열이 아닌 다른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중앙성소,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중앙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쪽 유다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고 바로 북쪽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도 죄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8월 15일로 종교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바로 여로보암이 짓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로보암 이후에 나타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그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더라 라고 하면은, 그들이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갔더라 라는 그 표현으로 바로 이것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왕들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계속 되어지는데, 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20명, 남유다가 20명. 통치 기간은요, 북이스라엘은 208년. 근데 평균 뭐 한 명당 10년 정도. 남유다는 344년인데 평균 17년 정도 되죠.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교체됐어요. 왕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식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대대로 이어지다가 또 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은 왕조가 교체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숙청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9개의 왕조가 교체됨을 볼 수 있어요. 남유다는 1개의 왕조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20명 북이스라엘 왕은 20명 모두 악했고 7명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들 중에서 8명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20명은 모두 악인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남유다 왕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악인, 어떤 사람은 선인으로 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에서 6명의 왕에게 관심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 내용. 그 다음에 아합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3명의 왕, 열왕기 하에서는 예후,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3명을 중심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 왕이 계속적으로 교차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유다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균 17년, 그리고 남유다가 좀 더 오래 지속되어지죠. 이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시대의 왕들에 대한 특징들을 볼 때 왕들이 평가를 항상 성경에서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아사가 어땠더라, 그리고 뭐 바사가 어땠더라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그 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는가, 이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은 모두 20명의 왕 중에서 그 중에서 4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그리고 3명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누구냐면은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 두 왕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솔로몬조차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 산당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당시 가나안 종교 혼합 예배 중심지가 산당이었어요. 그러니 그 산당은 당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바로 장소죠. 그런데 당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이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 그 안에서 왕정체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왕들이 실패했음을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이죠. 그러면은 열왕기 상하는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열왕기 상하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왕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면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계속 나와요. 선지자를 통해서 견지하고 감독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이 왕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 되심을 회복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15장까지 16장까지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드디어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오므리 왕조 하면은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래서 아합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아합 얘기를 잠깐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고 오늘 다음 주에 이제 아합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 이 얘기들이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그러면은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를 볼 것이고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를 볼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열왕기상의 일들 가운데서는 아합과 엘리야가 어떻게 그 만나게 되며 어떻게 싸우게 되는지 그 얘기들을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그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상의 후반부부터 열왕기상하의 전반부까지 계속 보게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제 오므리 왕조로부터 여기서 시작된 그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깊이 들어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얘기들을 좀 할 때 아합이죠. 아합이 누구입니까?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2대 왕. 그리고 당시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아합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은 시돈 있는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바알 숭배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깊이 들어오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 그 사이에서 아하시야, 오므리 왕조 3대 왕이죠. 아하시야를 낳고 또 여호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3대 왕, 그 두 번째로 여호람이 오므리 왕조 4대 왕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딸을 낳게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 아달랴를 낳게 되는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되냐면은 남유다의 여호람, 그러니까 남유다의 5대 왕인데 여호람의 바로 부인으로 가게 됩니다. 여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방 유다의 며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딸 아달랴도 이제 바알 숭배자겠죠.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북이스라엘도 이제 바알 신앙, 그리고 남유다도 바알 신앙, 뭐 왕궁 안에서 이렇게 바알 신앙을 이렇게 쫓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 신전도 들어와서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후반부에서 볼 때 이 오므리 왕조 때가 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 배교가 심했던 때,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엄청나게 바알 신앙이 그렇게 깊이 스며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보게 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예후를 세웁니다. 예후왕을 세워요. 이 예후왕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후가 이제 왕이 되기 전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여호람을 숙청하고 이세벨을 숙청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야를 숙청하게 됩니다. 당시 다 이제 바알 신앙을 쫓았던 왕들이죠. 이들을 다 숙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일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야도 죽게 되고 그리고 여호람도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아달랴가 어떻게 되냐, 아하시야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7대 왕으로 이 아달랴가 여왕으로 왕이 돼요. 이제 아들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이 자신이 여왕이 돼서 이 아하시야의 아들, 다시 말해 자신의 손자들인데, 아하시야 아들 뭐냐면 다윗 왕족의 모든 씨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한 거예요. 아달랴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에 있는 다윗 씨들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자신이 어떤 자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왕국을 아마 그렇게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윗 왕족의 모든 씨가 다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자손을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게 되는 이 사건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 아들이 다 지금 아달랴 여왕을 통해서 다 숙청을 당했잖아요.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야 아들 요아스, 아주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 숨긴 요아스를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열왕기 하 13장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 두고 우리가 열왕기상 이후 16장 29절부터 읽어 나가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열왕기 상하에서 본 이 오므리 왕조 이야기의 의미들을 좀 잠깐 볼게요. 솔로몬 왕국 성전 건축과 봉헌 왕상 1장 11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왕국 우상 숭배와 배교,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이렇게 ABC.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시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 문화 양식의 그 중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게 오므리 왕조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와 예언자들의 저항. 그래서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 10장까지의 내용이
이 열왕기 상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열왕기 전체 역사는 384년인데 옴므리 왕조는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이 옴므리 왕조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거의 3분의 1을 여기에 할애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옴므리 왕조는요,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흥왕했던 때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옴므리 왕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정치와 군사에 대한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그 아합과 그리고 선지자들 간의 어떤 전쟁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그것들을 부각시키시죠. 그래서 엘리와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의 활동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한 시기가 30년이고, 이 옴므리 왕조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우상 숭배와 배교 행위가 가장 극심한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것들 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음 주에는 어떤 것을 하냐면, 열왕기상 이제 옴므리 왕조 때부터, 그리고 아합 왕, 이제 아합 왕이 되면서 이제 엘리야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에서 쫓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19장에서 보고 그 이유들을 얘기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엘리사로 바뀌는 얘기들, 열왕기 하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배경들, 아까 말씀드렸처럼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당시 애굽, 그 외교적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는지 그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열왕기 상 여기까지 했고, 열왕기 하까지 아마 한 두세 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 내용들은 좀 많은데, 그 내용들은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지자들과 선지서도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